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어요. 좀 신기한, 희한한 일이.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때 터키의 동부에 제바스라는 마을이 있대요. 그러니까 산이 많고 푸른 이렇게 목초지대가 넓은 이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제바스 마을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양을 이제 많이 키우잖아요. 터키도. 목초지가 넓고 그러니까요. 풀밭도 아주 좋고 기름진 꼴이 많으니까 그 양이 1,500마리, 1,500마리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양 1,500마리가 말하자면 이게 참 높이 약 15m 정도 되는 절벽 아래로 집단 투신을 한 거예요. 이게 양 1,50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이 차례로 그냥 15m 절벽 아래로 그냥 점프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처음에 떨어졌던 양 중에 450마리는 그래서 죽었대요. 450마리는. 근데 나머지 양들 약 1,000마리 정도는 살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양 450마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먼저 거기 이제 매트리스 역할을 해준 거예요. 450마리는 그래서 이제 동료 양들 위해서 희생을 하는 셈을 치고 그 양들이 죽고 그 위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떨어져서 참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소식을 이게 보면 그날 아침이랍니다. 아침에 양치기들은 목자들, 양치기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잠깐 이제 그 자리를 떴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없지요. 양치기가 없는 가운데 어떤 양 한 마리가 초장에서 맛있게 풀을 뜯어 먹다가 갑자기 그냥 그쪽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혼자. 그 양 한 마리가 그렇게 뛰어내리니까 모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다 일제히 곤두박질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양이 어떤 짐승인가를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양이죠. 양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합니까? 우리 양이에요, 양. 하나님은 목자고 양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1,500마리가 떨어지는 거 하고 이제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묘사를 하니까 왜 하필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양이로 비유를 했을까? 뭔가 좀 영리해서 그랬을까? 눈치가 빨라서 그랬을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을 잘하는, 그래서 양으로 비유를 했나? 근데 알고 보면 양이라는 이 동물을 조금만 알고 보면 완전히 그 반대예요. 반대. 양처럼 미련하고 양처럼 어리석고 양처럼 또 불순종하는 동물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요즘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려동물들은 훈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가족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이런 반려동물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가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기본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몰고 가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줄 알고, 문을 열면 또 들어가야 하는 줄 알고, 또 때가 되면 뭐 모이통에다가 여물을 갖다 놓으면 이제 그걸 또 먹을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닭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돼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훈련이 된대요. 근데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오직 훈련이 불가능한 동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이에요. 양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습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해줘도 뭐 참 가르쳐줘도 일러줘도 몰라요. 양은 그게 양이라는 이 동물의 특성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짐승 같으면 뭐 앞에 이제 가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몰라서 앞에 뭐가 있는지, 적어도 한 10마리까지는 뭘 몰라서 그냥 가던 길 뒤따라 가다가 떨어졌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미련하고 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런 짐승이라고 해도 한 10마리 정도 떨어져서 이게 사망을 하면, 아니 본능적으로라도 짐승은 더 본능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멈추덜 텐데 자기 목숨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눈 앞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몽골 있잖아요. 몽골도 얼마나 참 이게 평원 참 푸른 목초지로 가득 찬 데가 몽골이에요. 몽골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이제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몽골의 어떤 대표 음식을 한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저희들 위해서 대접을 했는데요. 그 이름이 허르헉이에요. 허르헉.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왜 우리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제 무슨 뭐 차 마시려고 할 때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오고, 거기다가 뭐 커피도 무슨 차도 이렇게 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물통 말이에요. 한 요만한 물, 딱 그 정도 크기예요. 그 뭐 옆에 두께도 한 그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양 한 마리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당근, 뭐 우리식으로 하면 배추, 감자 이런 걸 다 또 집어넣어요, 함께. 그리고는 이제 몽골 그 전통 방식이 이걸 이제 익히는데 돌을 미리 달궈요. 돌 여러 개를 미리 달궈 가지고 그 달군 돌을 그 통 안에다 집어넣어요, 같이. 그래서 몇 시간을 놔두면 이게 이제 골고루 다 익어요. 꺼내 보면 그게 아주 맛있는 양 요리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양이 이제 죽는 모습을 이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줄 알고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배려를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양 잡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양이 정말 양이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도 평안해 보이고, 그저 죽는 그 순간 뭐 잠깐 하고 이게 소리를 이게 지르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제 뭐 몇 초만 지나면 이제 자기가 죽는데도 그 죽는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 위험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양이로구나.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동물하고 이제 비교해서 양은 상대방이 어떻게 이제 뭐 나를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들이받을 수 있는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뭐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빨이 그냥 또 송곳니가 날카로워서 다른 동물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막 물어뜯고 이런 공격 무기가 양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어떤 동물인가 하면, 이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양의 이 특징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굳이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몇 가지 요 사실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도 양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이 동물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둬서는, 혼자 있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혼자는 살 수 없는 동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떨어져 그야말로 절벽 밑으로 낙하를 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1500마리가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참 지각이 없는 이런 동물인가. 한마디로 양은 혼자 있으면은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동물. 달리 생각을 해보면, 달리 말해보면 양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양을 지켜주는 목자, 양을 인도하는 목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맛있는 꼴을 먹고 굶지 않도록,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목이 마르면 알아서 또 신의 물가로 인도를 해서 양으로 하여금 목을 축이게 만들어주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죠. 성경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주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하고 많은 영리한 짐승도 많고, 그리고 뭐 재빠른 짐승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짐승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를 딱 한마디로 양이다. 양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는 이제 아닌 거예요.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생각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또 고집까지 세요. 양은 고집까지 세. 이게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뭐라고 앞에 이제 한 단어가 더 붙죠? 광야 세상.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다. 그 광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서로 이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라는 거죠. 광야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얼마나 삭막한가, 이 세상 살기가. 거기에 또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은가. 사나운 짐승도 많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그 광야 세상, 험한 세상, 거친 세상, 그 한복판에 그야말로 한 마리 아주 외로운 양 한 마리가 아주 위험으로 가득 찬, 사방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 양 훔쳐가는 또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훔쳐가는 강도들. 그래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양에 뭐 죽여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걸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강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위험 요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언제든지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로 가득 찬 그 한복판에 양이 놓여 있다, 이런 말이죠. 결론은 뭐냐? 양은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양은 결코 혼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양에 대한 매우 사실이면서도 좀 불행한 소식이죠. 사실이면서도 좀 어두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오늘 14절이 그래요. 양이 이런 동물이다. 매우 미련하고 매우 생각이 없고 눈앞에 있는 위험도 감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 어렵고 위험 요소로 가득 찬 광야 세상을
그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게 그게 양이다. 내버려두면 죽는다. 얼마 못 간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14절이 반전입니다. 반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영원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마리 양 다 각자 예수님에게는 다 소중한 양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고 나는 또 너의 선한 목자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양을 그냥 집단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안다는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양을 완벽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안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양 맞아요. 양 맞고 늘 잡는 게 좀 위험스럽고 혼자서는 늘 위태위태해요. 양이라는 동물의 원래 그 습성 때문에 위태위태하다고요. 근데 반전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아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목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보통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인가 하면 여기 1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은 양인데 보통 양이 아니고, 이분이 목자는 목자인데 그냥 보통 목자도 또 아니에요. 보통 목자라면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을 통해서 젖을 짜든지 우유를 얻든지 아니면 그 양 가죽을 벗기든지 그걸로 뭐 털옷을 만들든지 아니면 고기를 얻든지 언젠가는 이 양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그게 대부분의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 특별한 목자, 사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양을 지키는 사명, 양을 보호하는 사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 양을 보호하는가 하면 이 양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목자를 하고 양치기를 하는 이런 양치기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 목자, 이분밖에는 없어요. 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면 미련하고 위험도 인식을 못하고 고집은 세고 지혜는 없고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럴 텐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만히 내가 이제 양이란 걸 생각해 보면 참 양이 되어서 좋다. 양이 되어서 좋은 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양 한 마리를 지키신다는 것 아닙니까? 보호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목숨을 내놓으셨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분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은 것 아니에요. 자기의 양이 따로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양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네,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한번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이분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양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만일 여차하면 다시 또 목숨이 100개라도 계속 그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자신의 양을 지킬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자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첫 아들을 낳은 후에 내가 낳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참 아주 어린 애로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린 애가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그렇구나. 역시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구나. 마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하자면 부모님들이 내 새끼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은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붙잡을 거야. 그 양은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기꺼이 자기 양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시는 셈이에요. 제 이제 손주들이 자라서 하나가 이제 큰 애가 4살, 작은 애가 2살이고 그래요. 둘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남자 4살, 남자 2살이면 그야말로 천방지축입니다. 그냥 형하고 동생이 붙어가지고 친구가 되어서 깔깔깔깔 하면서 막 놀다가 또 금방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울고 그러다 또 금방 또 화해하고 하여튼 둘이 이렇게 노니까 편하긴 한데 말썽도 2배예요. 마치 양들과 같다. 이 애들이 양들처럼 그냥 천지를 막 뛰어다니면서 사방을 돌아다니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 무슨 동영상을 보내준 걸 보니까 이제 이게 애들 보고 가자고 빨리 차를 타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안 타는 거예요. 그냥 주변을 빙빙 돌면서 계속 장난만 치니까 아빠가 이제 짐짓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시동을 걸었어요. 부릉부릉 하니까 이제 자기들만 버려두고 아빠 그냥 차를 가는 줄 알고 또 그렇게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울고 또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엄마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 양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지켜줄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장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목마르면 또 먹다가 체할세라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늘 양식을 시시때때로 우리 영혼에 내려주시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장난으로도 자기 양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이분은 육신의 부모는 잠깐 졸 수도 있잖아요. 잠깐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 되시는 이분은 실수로도 자기의 양을 떠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뭐가 특별한가? 24시간 그야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내가 잠들어 있을 그 동안에도 이 선한 목자는 내 침상 옆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그런 목자예요. 24시간 1분 1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인가를 알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당장 이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목자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심정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심정으로 나는 내 양을 지키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목숨을 버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선한 목자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갈 수 없는 것도 가세요. 시험장도 가고 또 훈련소도 가고 외국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래요.
참 여러분, 우리 아이들 1년 동안 참 여기까지 무사하게 지켜준 거 감사한데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셨다. 육신의 부모인 나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선한 목자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몇 분 뒤면 5분 뒤면 계묘년 2023년 우리가 한 번도 그 달력을 본 적이 없고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눈앞에 둘 때 우리는 항상 먼저 어떻습니까? 마음이 희망, 새해에 대한 희망, 기대. 2022년도의 어두운 일은 다 좀 던져버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희망과 기대를 갖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를 갖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또 불안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경제적인 불황, 인플레,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뉴스를 보면 온통 다 어려운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불안하지요.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반전이에요. 한 가지를 함께 동시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선한 목자가 2023년도에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목자, 이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양도 나를 안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근데 양인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연말에 12월 달에 참 몇 년 만에 독감이 걸렸어요.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근데 연말이 가장 바쁘거든요. 이 설교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까지 말이지요. 근데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갑자기 독감이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짐짓 떠보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식어구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양 한 마리 한 마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버려두면 위험천만인 우리 양들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매일 지키고 계신다.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분 지키신다. 그러므로 2023년 내년도에 우리가 안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선한 목자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선한 목자이신 이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목자가 되신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어요. 건강할 때도 선한 목자 함께 하시고, 병들었을 때도 선한 목자가 함께 하세요. 성공했을 때도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시고, 실패를 했을 때도, 오히려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 이 선한 목자가 더 우리를 안아주지 않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이 선한 목자는 내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개묘년 2023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이 새해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끌어가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7, 6, 5, 4, 3,
1. 새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대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도 받으시고 이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올해는 시간 잘 맞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